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온다. 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온다. 어떤 상담가는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2주간 동안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게로 다시 오십시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최고 의과 대학인 존스 홉킨스 의학대학 소아정신의학과 의사인 진아영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모의 자존감은 아이의 자존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 자존감을 확 올려주는 키가 감사이다. 몸의 대사를 다스리는 뇌의 시상하부는 체온, 호흡, 수면 등을 조절한다. 감사하게 되면 뇌의 시상하부 쪽이 활성화되어 잠도 잘 오고 몸도 편해지고 호흡도 가라앉게 된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감사하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이 퍼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사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부모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자존감이 높은 부모에게서 자존감이 높은 자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거든요. 부모를 보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부모의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감사 생활을 가르치게 되면 이 아이들이 감사하는 중에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 그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몸의 신진대사가 활성화됩니다. 감사하면 우리 몸에 행복 호르몬이 퍼지고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앞에 있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가 회복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게 되는, 여러분이 불행하다 생각하면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는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할 방법을 궁리하는 중에 왕을 충동질해가지고는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령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아니,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령을 제정한다. 당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충동질해가지고는 왕 외에 누구에게나 어떤 신에게 무엇인가 구하는 사람은 한 달 동안 사자굴에 놓도록 합시다. 법령을 만들어 버렸어요.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령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놓으셨고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에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려서 무리들이 지치고 배고픈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무리의 수는 남자 장정만 5,000명쯤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음식 분량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 무리를 잔디 위에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 마가복음 6장 4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헬라어는 유로게센인데 그 의미는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2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한 어린아이가 드린 그것을 지금 손에 들고 계시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훨씬 넘을 텐데 지금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그것이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의 출발이었어요. 감사할 처지가 아님에도 감사하면 그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무엇을 낳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어떤 사람이 블로그의 신앙생활에 3단계가 있다는 글을 제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어지죠. 성도들에게 가장 쉽게 말씀을 전해주려면 어떤 자료가 있을까 찾는 중에 우연히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는 3단계가 있다라는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1단계는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재물도 있고 나름대로 인생이 잘 나가는 거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2단계는 있어야 감사하는 삶이 있습니다. 없으면 불평하죠. 있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그때 잠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죠. 3단계는 없어도 감사하는 삶이 있습니다.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없지만 뒤를 돌아보니 지금까지 내가 누린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몇 단계의 신앙의 사람들이십니까? 정직하게 우리는 한번 직면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감사하지 않는, 넘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이러한 삶은 되고 있지를 않는지, 있는 것만으로서 그걸 감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없어도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아니면 지금까지 인생을 보게 되면은요, 은혜로 누린 게 있거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없어도 감사하는 삶,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의 근육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처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운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 처음부터 강한 운동을 하면 몸에 무리가 와서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10수년 전만 해도 동백섬 몇 바퀴를 막 뛰었거든요. 요즘에는 뛰기도 힘들어요. 그때 막 뛸 때에 어떤 경우에는 준비 운동도 없이 막 뛰다 보니까 하루하고 일주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 무리한 거죠. 운동하는 사람도 한꺼번에 강한 운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운동부터 서서히 하는 중에서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무엇을 키우라고요? 근육 키우라. 이 나이를 들면서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려면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삶을 계속하는 중에 감사의 근육을 발달시켜야 돼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을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평소에 늘 감사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틀림없이 평범한 감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 감사합니다. 평소에 다니엘은 이 감사의 근육을 발달시킨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근육이 강하게 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도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잃어버렸어도 그래도 내 몸이 건강한 거 생각해 보게 되면 감사할 것이 많죠. 어느 부인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습니다. 예사로 생각하고 그냥 정기 검진차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진단하고 말하기를 당신은 현재 암에 걸려 있으며 몇 달밖에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너무 기가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나가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차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작정하고 좀 특별히 한 주간이나 아니면은 무슨 40일간 뭐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든지 뭐 특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라니. 어쨌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자꾸 이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다 보니 따뜻한 햇볕이 창가로 들어옵니다. 그래 이 햇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 내게 햇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려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시원한 바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찾아서 계속 감사하다 보게 되어지니 생각해 보니까 죽을 병이 들어도 지금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근육을 키워가다 보니 어느 순간 이 부인의 입에서 이런 감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죽을 병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를 하는 순간 병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깊은 곳에서 평안이 솟아오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왠지 모를 넘치는 기쁨이 막 솟아오르게 되어지는데요. 이 부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문병 오는 사람이 있으면 좀 불평해서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시는지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도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적 그러면은 죽을 병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 물론 그것도 기적이지만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나 같은 죄인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실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적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부인의 경우에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현재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그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감사의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침장에 들기 전에 그때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할 것이 무엇일지 몇 가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잠을 자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면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뭐가 나온다고요? 행복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불평하면 그 인생이 불평의 인생이 되어버리지만 감사하게 되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가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감사가 행복을 낳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에 도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감사의 근육을 키워보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통해 행복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